안녕하세요. 라젠스태프 미니스트리 장재혁 목사입니다. 네,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다들 평안하게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한 달 동안 별일 없이 아주 잘 평안하게 하나님 안에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그동안에 한 6편, 7편 정도 의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이 의에 대해서 아마 방점을 찍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에 대해서 참 성경에 여러 군데 정말 또 많이 나오지만은 아무튼 오늘 마지막으로 볼 이 말씀으로 좀 결론을 맺고 싶은 마음입니다. 먼저 저희가 볼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제가 그 전에 여러분과 의에 대해서 나눴던 6개, 7개 정도의 그 의의 시리즈가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좀 뜯어보면은 지금 예레미야가 처해 있었던 그 환경이 이제 이스라엘이 곧 멸망의 길로 586년에 그 예루살렘 멸망의 길 직전에 이게 쓰였던 어떤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려웠던 그 아주 참혹하고 어두웠던 그 시절에 뭔가 정말 밝은 빛이 서치라이트가 탁 비치는 어떤 그런 말씀을 희망의 말씀을 하는데 그 당시에 정말 우상 숭배가 가득했고 그 다음에 그 땅에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의 그 거짓 예언들이 막 활기를 치고 있었던 그 시절 가운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말씀, 정말 절망의 그 끝에서 희망의 그 말씀이 곧 뭐였냐면은 너희에게 이제 앞으로 왕이 오실 것인데 그 왕이 앞으로 이제 어떤 일들을 해 나갈 거냐면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다. 그래서 이 공평과 정의를 행하시는 그분의 이름이 뭐냐? 그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는 이 이름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예언된 이 메시아가 행하실 일들이 공의와 정의의 일들을 행하시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이 왕으로 오신 메시아의 이 공의와 정의의 일들을 보면서 그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 우리의 의, 이렇게 이름을 칭할 것이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이 뭐죠? 이름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존재 자체잖아요. 그 다음에 존재와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의 정체성이, 그분의 존재가 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재밌는 것이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다가 복붙, 정말 똑같은 말씀,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이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이 정말 똑같이 한번 선포가 되는데 그게 어디냐면은 예레미야 33장입니다.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른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렇죠.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그 다음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입으리라. 여러분 왕이 똑같이 왕이 오셔갖고 이분이 뭘 하시냐면 이 왕이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왕이 여러분 통치를 하잖아요. 근데 이 통치에 이 성에 이름을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칭하냐면 여호와 우리의 의. 똑같이 이 말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칭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벌써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2번이나 강조해서 너희에게 오실 이 메시아의 왕, 이 왕이 어떠한 존재와 정체성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 어떤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시편 89편 14절에 보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제 이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그 당신의 왕국에서 왕으로 계실 때에 그 왕국의 통치의 시작이 되는 그 보좌의 기초가 뭐라고요? 의와 정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기초로 서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정체성, 그분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여러분 너무나 명확한 것입니다. 그분이 행하고 싶으신 것은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넘쳐나는 편만한 그 세상을 당신도 하셨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우리의 왕도 그분의 정체성과 존재가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이 예레미야 여기에만 그 정의와 공의로 이 메시아가 행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는가? 당연히 아니겠죠.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절에 보면 멜기세덱은 이름을 번역한즉 의의 왕이요. 다시 히브리서 7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멜기세덱은 이름을 번역한즉 의의 왕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에서 나타난 이 멜기세덱이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죠? 예수님의 모형으로 설명된 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을 번역한즉 뭐라고요? 의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있습니다. 똑같죠, 여러분? 그쵸? 예. 그 다음에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서 11장 4절에서 5절 그가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공의로 허리를 동이고. 여러분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 가운데 나온 이사야의 말씀이거든요. 또 이사야 9장 7절에도 그 정사와 평강이 공평과 정의로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또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통치의 뜻이 당신의 나라에서 공의와 정의로 이루어졌고 또 그것을 메시아로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왕께서도 하나님의 그 뜻을 이어받아서 이 땅 가운데 뭘 하고 싶으시다? 여러분 이것을 이루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계시죠? 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왕 되신 아버지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도 우리의 DNA 가운데 여러분 이것이 공의와 정의가
심겨져 있다고 믿습니다. 진화론자들이 우리의 어떤 동물과 인간의 어떤 다름을 설명할 때에 도대체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 정의와 공의, 이것이 이제 쉬운 말로 이 올바름, 즉 도덕, 이것이 도대체 어디서 왔냐, 이것을 막 연구하잖아요. 동물과 이렇게 다르게 막 비교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 저는 이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이것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실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면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행복하게? 네. 물론 그것도 맞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그 땅 가운데 가서 내 대신 통치할 때에 너희들은 뭘 했으면 좋겠냐? 얘들아, 너희도 공의와 정의로운 삶으로 이 땅을 통치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공의와 정의를 구해라. 여러분 분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줬으면 좋겠고, 물론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뭐 개인적인 어떤 삶을 살아낼 때에 참 이것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할 때가 참 많아요. 이기적으로 뭐 우리의 어떤 욕심을 따라서 이것들을 버릴 때도 있고, 뭐 못 본 채 할 때도 있고, 뭐 막 드러내서 우리가 나쁜 짓을 뭐 이렇게 뭐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거를 막 묵살시켜 버릴 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그 다음에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 어떤 불의함이 보인다면 여러분 당신의 그 정체성, 하나님을 닮은 그 정체성을 갖고 그 불의한 곳에 가서 작게라도 여러분 정의와 공의를 여러분이 행하신다면 여러분이 밟고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넓어지는 그 땅으로 바뀌리라 믿습니다. 저희 라드앤스태프 미니스트리가 여러분 저희는 이걸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필리핀의 그 가난한 아이들에게 그 쌀 나눔도 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해야 될 그 일들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펼치는 데 있어서 어떤 뭐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으면 또 돕는 하여튼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저희가 하고 싶습니다. 네, 아주 작은 저희 이 단체이지만 혹시나 저희와 함께 하실 어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지금은 아니고요. 예,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다음 달에 또 다른 말씀으로 또 한번 여러분을 찾아뵈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날씨가 또 따뜻해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환절기가 오잖아요. 네, 건강 유의하시고 잘 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